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한솔 리더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7월 6일 날 이제 수련회 한 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여서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마음을 우리가 다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미리 승리하시고 그곳에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 순모임을 이제 가지고 4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회가 모이게 될 텐데 아마 한 5시쯤 해가지고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29일 날 저희 볼링 대회 있습니다. 잘 치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봤다가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네, 29일 날 볼링 대회 있으니까 캐시 들고 오셔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4주 동안 나누게 될 리원 시리즈라는 이 제목 아래 내 집을 채우라라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부터 24절까지의 조금 다소 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소 책망 어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오늘의 설교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디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그 종류의 사람의 카테고리 아래, 그 범주 아래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곳간을 풍성히 채우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터에서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힘들게 또 열심히 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또 능력만큼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이제 양식들을 채우죠. 말하면은 달러들을 챙깁니다. 주식도 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 통장을 채워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거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저도 렌트를 주고 살고 있는데 네, 언젠가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웃기웃 부모님의 통장에 살짝 이렇게 가끔씩은 부모님 물려주실 게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보고는 합니다.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을 마련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 채우시겠어요? 우리 신혼이신 부부 뭐 채웁니까? 집에 보면은 가전도 채우고 가구도 채우고 식기류도 채우고 여러 가지를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채울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저는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취 생활을 하면서 나름 집을 꾸미는데 그래도 조금의 재미를 붙여 이 자발적으로 이 집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꾸미고 나서 좋은 겁니다. 보고 나서 야 괜찮다, 느낌이 있다. 이 정도면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거리에 그것이 꼭 놓여 있어야 하는 그러한 광경 디스플레이를 보고 마음이 이제 흡족하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자매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나름의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매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 구도에 맞게 그 모든 사물들을 잘 채워놓고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는 다소 조금의 의무감이 들어가는 것이죠. 기쁨이 더 크겠지만 이제 그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가셨는데요. 그 집에 바리새인이라는 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죠. 물론 사역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터에서 일이 되겠죠. 사역도 열심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즐기셨습니다. 라이프를 즐기셨어요. 어떻게 즐기셨느냐? 먹방으로 즐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사역과 삶이 공존하는 자리가 무엇일까라고 오늘 생각을 조금 해보면 바로 이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하죠? 먹으면서 먹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먹다가 보면은 좀 시간이 흐르고 야 우리 거기 한번 갈까?
거기 맛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먹는 얘기로 줄곧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부르면 이 게스트의 견해를 물어봐요. 되게 숨막히는 현장이었을 텐데 어떤 견해를 물어보냐면, 너의 정치적인 견해는 뭐니? 너의 성경에 관한 신학적인 견해는 뭐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가서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또 뭐 물어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도망가시겠죠. 앞으로 신방 거부, 막 안 만난다 이러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식사 자리에서는 흔히 유대 풍습에 따라 유대인들이 호스트로서 게스트를 초대하면 그 게스트의 정치적 견해와 신학적 견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먹방을 즐기셨다는 그 말은 삶을 그대로 그 라이프로 받아들이면서 즐기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역을 해 나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밥을 드시고 계시다가 어떤 한 사람이 도령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듣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잔치상을 함께 모여서 먹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면은 비단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하는데 거의 8알은 먹는 거 아닙니까? 먹음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의 삶에 찌든 그러한 힘듦을 조금씩 해소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우리가 이 먹방을 대하고는 하는데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0년 동안의 긴 역사 가운데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고 헬라 제국,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 없이 압제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면은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그 수라상을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트 중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호스트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 초대받은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을 불러야 돼? 너희가 잘 아는 사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너희 지인? 돈 많은 사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의 자리로 불러오라.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랑 결이 다른 사람, 나랑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 나랑 조금 견해가 다른 사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전혀 공감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잔치의 자리로 불러서 먹는 것이 맞다라고 하자, 이 얘기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다 하는 인원 파악 같은 걸 합니다. 미리 가가지고 몇 명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쓴 다음에 호스트한테 가가지고 준비를 시킵니다. 흔한 이야기겠죠. 우리도 다 게스트가 온다 그러면은 몇 명 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맛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알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종을 보내요. 오는 거 맞냐? 제때 오는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을 알려서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화딱지가 날 만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딱 나갔는데요. 사람이 초대를 받았으면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오는 것이 상책인데 이 밥상 매너가 너무 없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그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세 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밭을 사서 나가야 되기 바쁜 어떤 사람이 식사 자리를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했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밭을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밭을 사기 위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밭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의 기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다 이 삶의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밭이라고 우리가 개념화 시켜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밭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중동 사막 지역 있죠. 그 사막 지역에 농지가 워낙에 적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촌락들이 마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을을 중심으로 경작지가 막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밭을 하나 구입한다고 했을 때, 땅을 하나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하다못해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일날 가서 보고 바로 계약합니까? 안 그러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검수를 해야죠. 가서 확인을 해야죠. 알아봐야죠. 하자가 없는지 면밀하게 봐야 되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늦게 발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야죠. 자, 이런 일을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밭을 샀으니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잔치 자리를 무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잔치 자리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미뤄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지금 내 삶의 기반을 굳히는데 너무나도 급급하기 때문에 이 생계 기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닌 듯합니다 라며 미루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미리 검증하고 검사해서 사러 가서 계약서 쓰고 와가지고 잔치 자리 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반을 다지다가 구원의 자리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빠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중에 교회를 섬기고 성경도 읽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이런 다짐 다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면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도 하고 잘해가지고 승진도 해요. 가정도 생겼습니다. 얼씨구 자식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가족의 손을 붙들고 한마디 합니다. 후회하는 한마디, 딱 후회되는 점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드린 게 없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드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 허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며 잔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를 무르고 나는 지금 내 할 일 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조금 더 내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다듬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공사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용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자리, 그 구원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이 내비게이트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정된 삶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밭을 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밭이 필요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일구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샌가 구원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만약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묵상을 하시는 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내 혼자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받고 또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나의 일주일을 다이렉트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은 되게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밭을 사기에 급급한 그 사람은 잠시 그 잔치의 자리를 미루어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밭의 가치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만나게 되면 기꺼이 내 삶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결과적으로 종국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지도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내 한 몸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제때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이 필요한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삶의 준비에 너무나도 연연해서 그 구원받는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밭을 사서 보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에는 밭 때문에 보화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테나와 와이파이를 켜기 위해서는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반응합니다. 밭에 너무나도 연연한 나머지 보화를 잃지 않고 도리어 그 밭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밭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보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응답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응답하는 자로 채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뭔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세미한 음성에, 어떠한 소리에 이끌려 이곳 가운데 나왔다면 그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해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그 밭에 다시 한 번 더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과 결단이 모여서 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먹방을 즐기시다가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여러분 소 키우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 예전에 개콘에서 막 소는 누가 키우노 막 이러면서 그런 막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미연불악이라는 반천이라는 한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똥 푸다가 죽을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뉴욕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소가 결의로 밭을 일구고 경작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물론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소가 평상시 일을 할 때 밭을 일굴 때 어떻게 일구냐면 한 쌍으로 일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결의가 이 두 마리의 소라면 5결의의 소는 몇 마리의 소일까요? 10마리의 소입니다. 10마리의 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잔치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거절하고 미룬 이 사람의 변명이 무엇이죠?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막 샀으니까 그 산 소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앞과 똑같아요. 집을 샀는데 산 그 즉시 가서 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를 검사하겠습니다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그 고대 근동 사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업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밭을 일군 이 사람이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5결이나 되는 1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분홍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삶에 취하다 보면요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삶의 기반에 목매어 살아가느냐, 그런 자들에게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모든 것을 내걸고 연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밭을 일군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서 하고 있어요? 소를 사서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2마리가 쟁기를 끌 때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소끼리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미리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고 나서 가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시험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2마리 소의 지치는 속도도 같아야 합니다. 한 마리가 금방 지치고 한 마리는 계속해서 레드불 먹고 막 힘내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쳐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의 대상입니다.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부르니까 핑계 대면서 갑니다. 여러분 핑계는 김건모만 할 수 있는 게 핑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잠 깨시라고. 핑계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밭 소유하기까지 기반을 다지는 치밀함이 있었다면, 다시요, 밭을 일구는 그 기본 작업에 충실했던 치밀함이 있었다면은 황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치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밭을 샀거든요. 부동산이 있거든요.
성과와 성공에 몰입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 구원의 자리는 우리가 풍족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받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그 자리,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자리, 그저 내 자리를 연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조금씩 멀어져 갈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같아 보이는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의 기반에 연연하는 자, 그리고 그 기반을 다진 그 사람의 풍족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모습에서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 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전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45절과 4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 함께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여러분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천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사는 꾼입니다. 너무나도 그 메카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사가 손해보는 일을 하네요. 하나를 위해서 극히 희귀한 그 하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는 그러한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느덧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실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신 그 후기를 늘 들어보면은 갔다 오는 길이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행을 갈 때 출발할 때 여행 계획 짜고 나서 가자 하고 떠날 때가 기쁘지 가서 뭐 하고 준비하고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오면은 그 피곤함을 풀어 갔다가 그 피로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돌아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여행 방법이 좀 잘못됐나요? 원래 갔다 오면 피로가 싹 가시고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오시면 막 피로가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은 그 먼데이 블루스, 뭐 그거는 꼭 여행 갔다 온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말 쉬고 나면은 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요 가까워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살아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연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잘 돼서 내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이 장사, 꾼, 이 사람은 무엇보다 가치를 아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장사꾼은요 그 분별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영혼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4장에는요 가진 것을 지키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그 영혼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 위의 텐트라는 이 제목의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떤 부유한 남자가 최신식 주택을 지었대요. 산 게 아니라 지었대요.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앞으로 저도 소소하게 시골집에서 오두막 같은 나무 판잣집 하나 딱 세워놓고 사는 게 저희 소소한 꿈이기도 합니다. 최신식 주택이야. 근데 그거를 지었어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과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거기 집을 완성을 딱 시켰습니다. 마당에 분수가 있어요. 멋있죠? 거실엔 뭐가 있습니까?
기원 순장님, 거실에 뭐가 있죠?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주방에 요리사가 있습니다. 꿈꾸는 라이프 아닌가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그러나 현실의 눈을 딱 뜨면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이 밤마다 침실에서 자지 않아요. 어디 가서 자냐? 지붕 위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잔대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마 텐트를 치고 잔다는 건 나름의 낭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야. 거의 뭐 일주일에 4일, 5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묻자 지금 보이는 화려한 이 집은 보여주기 위한 것, 가진 것이 많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대. 무슨 말인지 제 집중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충분하지만 그 충분한 것을 내가 다 누리기에도 다 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것을 다 누릴 수도 없고 다 누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름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내가 텐트를 치면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그래도 다 한 100만 불씩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 어떤 감정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의 좋은 자리로 초대를 해요. 오늘 같이 아우팅하자.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 안에 다 있습니다. 굳이 귀찮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은 정말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갖춘 사람은 누구의 초대에 한 번 응해줄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기반을 얻어서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때면 주님께 더 가까워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강연 여러분, 5결의의 소에 가끔은 집착할 만한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으로부터 간극을 유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모이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시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가난함, 스스로 가난함보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자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시선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것입니다. 영혼의 결핍이 있다고 판결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한번 마음이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떤 음악을 들을 때요, 클래식을 들을 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대를 보았을 때요, 뮤지컬에 갔을 때요, 엄청난 성향이 풍만한 풍성한 그 어떤 성악가의 노래를 들었을 때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직접 설계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밭을 일구십시오. 말씀과 함께 5결의를 사십시오. 말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구원의 간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느샌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를 말씀하십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을 사러 갔어요? 한 글자로 땅을 사러 갔어요. 밭을 사러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것을 연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샀어요? 소를 샀습니다. 소는 그 밭에 필요한 기능적인 것이죠. 소를 끌 만한 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홍입니다. 풍족한 삶에 취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장가 들었으니, 야, 어렵습니다. 이거 딱 이야기하면, 가정사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정당한 이유예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 빠질 만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죠.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주님께서는 애석하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그럴듯한 게 가장 무서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너 거기에 갈 수 있냐? 너 그 자리에 설 수 있냐? 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 있게 행동으로 보여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사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가장 무서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핑계 삼아 구원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 기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뉴욕 땅 이 중심부에 바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곳간을 채워 나중에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는 그 꿈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건 응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구신 그 브레드를 들고 오셔서 주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밭을 일구는데 집착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그 보화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탠다드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게으름과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해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건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정 건드리는 분은.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몇 개가 조금 더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힘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막 고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라스트 미닛 가가지고 못 온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재영 순장님 집에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재영 순장님이 요리를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잘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준비를 다 했어. 근데 딱 가기 라스트 미닛에 팀장님, 순장님 제 못 갈 것 같아요. 이유가 차 샀거든요. 차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영 순장님의 그 전능한 오른팔로 이제 어떻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 이러한 느낌으로 딱 이걸 보면 주님께선 열이 받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 딱 오겠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끝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의 조건과 이유로 인해서 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시는데 경계도 두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질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대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초청의 확장성, 이 넓이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좀 도전을 하고 말씀을 줄여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이제 48절이 비유로 나오죠. 좋은 것, 못된 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였다고 다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모인 곳에, 그러니까 이게 너비의 확장성이 있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 불러요. 다 부르지만 그 안에서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일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고요, 도움의 손길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그 증거자의 증언의 입술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인 이 공동체 내에서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선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진실인데요, 초대된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초대는 만인에게 다 공통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는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잔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혼인 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잔치에서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헐벗은 자들의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을 두드린다는 그 표현 앞서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주님이 부르신 초대에 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의 깊이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비게이트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복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매료시키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번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다이렉션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터전의 믿음의 반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한용사 공동체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일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면서 주님과의 친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둘째로는 그 풍족함 가운데서도 풍족함에 젖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자원들을 능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가정을 통해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조차도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안 된다고 같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기쁨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께 축복된 가정 되어 우리 강한사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다 나중에 결혼하실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삶의 여정,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